정성으로 준비한 사랑지역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만난 내용이었는데요. 사랑, 살다, 사람, 이 세 가지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다, 사랑, 이것이 서로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데요. 어떤 어원에서 나왔냐면 이 살다라는 말이 특별히 사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르다라는 말은 불을 사르다, 이제 불사르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은, 또 사랑은, 또 사람은 마치 불을 사르듯이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모두 이제 태우는, 아낌없이 이제 불사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사랑이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이 타다가 꺼지면 꺼진다라고도 말하지만 이제 불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사르다라는 말의 반대가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말도, 이 사르다라는 말에서 살다라는 말이 왔고 거기에서 사랑, 사람이라는 말이 모두 비롯됐다. 우리가 좀 함께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싶은 내용입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모두들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상처 입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면 충분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지역이 찬양 드렸던 가사처럼 주의 말씀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든 내가 드리는 찬양이든 아니면 내가 주께 바치는 기도이든 주의 말씀 하나가 나의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해외 토픽으로 이렇게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이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굉장히 좋은 성분을 담은 주사라고 해서 이 주사 한 대 값이 얼마였냐 하면 4천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것만 이제 넣어서 이 환자에게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주사를 맞았겠죠. 그런데 그랬다면 이게 해외 토픽에 나왔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4천만 원이 넘는 주사액이 뭐였냐 하면 김 빠진 콜라였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정말 한번 맞으면 어떤 암도 다 이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주사를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 빠진 콜라였다니 말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위로, 거짓 평안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인 줄로 합니다. 그것은 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일 터이고요. 이 밤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자칫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큰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두어 가지 기준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우리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이 12지파, 땅을 분배받는 12지파를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이제 그 출발이 되는데요. 땅을 분배받는 12지파를 살펴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빠져 있는 이름이 2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를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이름이 빠져 있는 그 이름이 아들이 2명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아들 중에 이름이 빠져 있는 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은요, 요셉입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대신 이 요셉은요, 그의 2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2아들이 2몫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자, 또 하나 빠져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 아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는 12지파 중에 속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아들이 빠졌지만 12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성서 일과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책을 찾아봐야 되고 이런 질문을 이제 받을 때가 있는데 아마 이 12아들, 12지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이 차이가 뭘까 궁금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지만 12아들 중에 빠진 이름이 2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레위고 하나는 요셉인데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이제 요셉의 2아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 혹은 레위 족속이라고 부르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민수기 3장 12절에 의하면 이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할 마다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게 되었냐 하면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자, 바로 이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로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각종 제사를 돕는 일, 그리고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분배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재산을 물려주시는데 너는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 너는 이 재산을 물려받는 데서 좀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언짢으시겠습니까?
표정 관리가 좀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주 말씀은 그럴듯이 하시는데 가장 분명한 건 재산 분배에서 내가 빠지는 거잖아요. 아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서도요, 이런 미묘한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보란 듯이 땅을 받는데 자기만 빠졌으니까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들의 마음이 비슷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어렴풋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에 그들에게 허락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이 땅을 분배받지 않은 대신에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허락된 것이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에서 일정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선물로 받은 각 지파에서 자기 지파 안에 있는 땅 중에서 일정 부분의 성읍과 목초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땅을 제공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땅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땅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에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정한 성읍과 또 목초지를 이제 제공을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레위인들에게 제공됐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제물과 예물이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제물과 예물은 어떤 것이 있냐면 곡식 중에서 첫 열매, 짐승 중에서 처음 태를 열고 나온 짐승,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쳤던 이 11조,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그들에게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치는 첫 열매, 첫 태의 열매, 그리고 11조, 이것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공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제공되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이렇게 일정한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인들은 물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가 성읍도 제공하고 목초지도 제공하고 첫 열매도 그들의 몫으로 돌리고 첫 태의 열매도 그들에게 돌리고 11조도 그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그들의 몫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받아서 먹고 살아가지만 레위인들은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몫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따로 받을 몫이 없는데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곧 그들의 유산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성경의 기도 용어로 내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에 있어서요, 내면화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깃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몫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몫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내면화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6편 5절 6절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고백이 이제 그 땅을 분배했던 이런 현실적인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해져 가고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는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레위인들이 받았던 그들의 몫을, 가장 중요한 몫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레위인들이 받았던,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또래의 권사님들이 즐겨 부르시던 그 복음성가 애창곡 중에요, 제가 늘 귀에 익숙한 게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데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늘 이 복음성가를 즐겨 부르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몫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몫은 나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네 몫은 나다. 저는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넓은 땅,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재산, 그것이 아니라 너의 몫은 바로 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맏아들입니다. 그가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차려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서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과 원망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부러움을 사는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는 족합니다. 주님이 저의 몫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몫은 나다. 내 몫은 나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것 내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몫이 되어주시면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싸우니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맞아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바치는 찬양과 주께 바치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총을 아낌없이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 마음에 모시는 복된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